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2년 영국의 저널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지요. 제목이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썼지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대한민국, 불가능한 나라, 이렇게 원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칼럼니스트인 노정태 씨가 이 책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책 이름이 뭐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 튜터 씨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Impossible Country, 불가능한 나라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두 개를 다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나라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나라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어져 있고 좋은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자신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줄 사람,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65%의 정도의 사람만이 내가 기댈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35%의 사람들은 나는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외롭다는 거죠. 깊은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35%의 사람들은 기댈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조사한 것 중에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50%의 사람만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러니까는 50%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60%의 사람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10%가 확 줄어서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우리 세상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라고 그러죠. 선진국,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36개 나라 중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당신 얼마나 행복합니까? 조사를 했더니 36개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34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만족, 행복감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6번째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역설적이게 사람들은 기댈 사람이 없다 그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주관적인 행복도 그거를 떠나서 자신의 삶의 균형, 삶의 질에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0개국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의 삶이 잘 균형 잡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몇 번째냐? 89번째. 그러니까는 90번째에 가까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삶의 균형, 일과 여유에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면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얼마든지 기쁨이 넘치고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경제적은 이미 10위를 넘어서서 6위까지 경제력은 좋아졌는데 거꾸로 백성들은,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 다니엘 튜처스가 쓴 이 책에 그 이유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기쁨이 없느냐? 그러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가지고,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을 다시 되찾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기쁨을 계속 더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등잔대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등잔대 맞은편에 바로 떡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고, 거기에 떡을 진열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막 안에 이 떡상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 떡상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나무가 조각조각 나서 조각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 그 광야에 서 있는 시띠나무죠. 그러니까 평범한 시띠나무, 그거를 가지고 상을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결한 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순금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으로 다 이제 이 나무를 금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된 떡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구운 과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것을 진열해 놓으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떡을 진열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도 무더운 날인데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떡이 아니에요. 빵 종류긴 한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구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치 쿠키와 같이, 과자와 같은 그러한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씩 2줄로 해서 12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일주일 지난 떡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서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니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것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성막에서 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말하면 미팅 텐트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 다시 말하면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지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부모가 자기와 좋은 관계,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기쁨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끼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고, 그리고 막 장난감이 그냥 삐까뻔쩍하게 많이 있어도 엄마 아빠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슨 장난감이 소용이 있겠으며 넓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들은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꾸 욕하고 난폭해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와 같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안정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먹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먹을 때 기쁘고 볼 때 기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갈 때 만족감을 때로는 느끼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 내 안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막 좋아요. 진짜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뒤로 돌아서서 홀로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쓸쓸해지기 시작하고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지 완벽한 평안, 완벽한 행복, 완벽한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그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볼 때는 잠시 기분이 좋은 것 같았는데,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돌아서면 무엇인가 허전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허무해.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곳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행복하니까.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떡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거를 그대로 진열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그게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도 그냥 몇 날, 며칠, 몇 달, 몇 개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금방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먹을 것 좀 가져왔지만 광야에서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그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안에 이 떡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늘 그곳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떡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신명기 8장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찾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교훈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자,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와 양떼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소유가 풍성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바로 그때 1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자,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요,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풍성해지고 좀 많아지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좋은 직장 잡고 공부 잘해서 이렇게 힘이 있으니 내가 돈 벌고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뒤틀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부터 내게 주어지는 게 뭐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내가 즐기는 거, 그 순간에는 잠깐 뭐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우울해지고, 돌아서면 슬퍼지고, 돌아서면 허무해지고. 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상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래처도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수완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떡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계속 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빨리 떡상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집집마다 떡상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동남아 국가 가보면은 집집마다 불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떡상 만들어 놓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봐야 되겠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여기에 떡은 뭘 상징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상징해주는 그림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성막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 뭐 삼으려고 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자꾸 왕 삼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줄 생각은 안 하시고, 내가 그 떡이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왜?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그 얘기는 뭡니까? 배고픈 거 면한다는 거예요? 굶주림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고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줄이지 않는다는 게 영혼의 줄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갈급함이 없어지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떡을 만들어서 진설해 놓으면서 그걸 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매일 마치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떡을 일주일 내내 진열해 놓듯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공급받아서 이렇게 힘을 얻고 양식을 얻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고서 삶을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력 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내가 친구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마음속에요 갑자기 이런 두려움 그리고 불안한 것 슬그머니 싹 사라져요. 그리고서 그냥 마음이 평안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공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혼자 있으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다 주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닫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웃음과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혼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신비한 기쁨이죠. 영적 기쁨인 거예요. 영적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떼기신 주님을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일주일이 다 되면 그 떡을 가르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 일주일 묵었던 떡을 제사장들이 가져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살다 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증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 동안 떡을 진열해 놓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거나 예수님을 감사해 본 적도 없고 막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억지로 교회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왜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 무슨 교회 와서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예배는 지루하고 찬양은 재미없고 기도는 왜 이렇게 길고 말씀은 짜증이 나는지. 근데 보세요, 일주일 내내 주님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그리고 자꾸 주님을 불렀어. 주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와서 일주일이 돼서, 주일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서 찬양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말씀을 하나하나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그러니까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5분 지나간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바른 관계가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돼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공허함과 허무함, 슬픔 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더니 그 예배가 너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그냥 기쁘고, 그래서 나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행복해지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늘 매년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을 다 초청을 해요. 비행기 값 다 대주고 체류 비용 다 대줘서, 그래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족들과 다 오면은 그냥 100여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와서 행사를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작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막 1000여 명이 모여서 이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선교사 대회를 하는, 며칠 동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선교사 대회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 이번 행사는 잘 마쳤냐? 네, 잘 마쳤어요. 사람들 많이 모였더나? 네, 사람들 많이 모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은 잘 다녀가셨더나? 거기에 예수님이 잘 다녀가셨나?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이 된 거예요. 왜?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잔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잘했다, 멋있다, 화려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마쳤는데 자기는 그 사이에 한 번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잔치를 우리는 했군요.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끼리 잔치를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던 한 가지 늘 생각하고 기억했던 게, 주님이 여기 계시죠? 주님이 여기에 분명히 계시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행사를 하든 먼저 주님이 여기 계시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일이 화려하게 멋지게 잘 되지 않아도 주님만 계시면 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거기에 주님만 계시면 됐으니까. 주님을 보니까 사람이 적게 와도 행복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이 거기서 웃고 계시니까 기쁘고, 그래서 목회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던, 직장에 나가던, 사업을 하던 그곳에서 늘 물으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공부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돼서 그 감사를 다 모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문에 잘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질 수 없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그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